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공과 시간인데, 오늘은 40과예요. 40과 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실천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드리셨다면 뒤에 기도손 스티커가 있는데, 그 기도손 스티커를 오른쪽에다가 한번 붙여보세요. 열심히 잘 기도를 드리셨나요? 그러면 우리 한번 그 밑에 넘어가 볼게요. 그 밑에 글을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했다. 백성과 히스기야 왕은 두려움에 떨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를 모두 물리치셨다. 아수르 왕이 유다 성읍을 치고 점령하였는데, 그것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아서 아수르 왕이 유다 성읍을 치고 점령하였어요. 그런데 장소가 옮겨졌는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성읍을 치고 점령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이라 하는 말을 듣지 말라. 내 손에서 이 성읍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하며 유다 백성과 하나님을 능욕하는 말을 하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여기 그림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수르 왕의 군대를 모두 전멸시키셨어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질문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어려움이 왔을 때 무엇을 했나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아주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비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의 중요성의 글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사람은 숨을 멈추고 얼마 동안 견딜 수 있을까? 물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제주도의 해녀나 수영선수는 물속에서 숨을 쉬지 않고 길게는
5분 이상 숨을 참을 수 있다. 2018년에 크로아티아의 소바르라는 사람은 24분 11초 동안 물속에서 숨참기를 성공하여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1분 정도 숨을 참을 수 있다. 사람은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호흡이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한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을 위한 기본이 호흡이라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이다. 무언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도 그 자체로 이미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고 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기도를 통한 영적 생명의 혈관이 연결되어 있다. 호흡을 통해 보이지 않는 산소가 우리 폐로 들어오듯이 기도라는 영적 호흡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코와 입을 막고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기도는 호흡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호흡과도 같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숨을 쉬면서 호흡하면서 살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께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나와 있는데 한번 상황을 첫 번째 상황 읽어볼게요. 시우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골목에서 중학생 형들이 시우를 불렀다. 형들은 시우에게 가진 돈을 내놓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했다. 시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1단계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2단계 소리를 쳐서 도망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3단계 도망을 간다. 도망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상황 읽어볼게요. 준우는 공부를 하는데 어려운 것이 많았다.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해보고 책도 꺼내서 읽어봤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했다. 준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1단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부가 너무 잘 안 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 2단계는 모르는 것을 선생님께 가서 여쭤본다. 3단계는 그 가르쳐 주신 것을 다시 복습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 상우는 친구들과 골목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다. 상우에게 슛을 할 기회가 와서 있는 힘껏 공을 찼다. 그런데 공이
담장을 넘어가서 유리창을 쨍그랑하고 깨뜨렸다. 상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1단계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를 구하는 것. 2단계. 2단계는 그 집주인에게 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는 것. 다음 3단계는 앞으로 조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을 기도드려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간 실천 활동이 있죠. 이번 주에도 매일매일 자기 전에 5분이라도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도를 5분씩이라도 드리고 다음 주에 그 주간 실천 카드를 한번 다시 살펴보고 잘 하였으면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과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좀 소리가 작았을 텐데 다음 주에는 더 크게 함께 또 공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저희가 오늘 아수르 왕이 유다에 쳐들어왔지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히스기야가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루하루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저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